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 소중한 기회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개인 구원, 구령에 관한 메시지로 이 시간도 함께 여러분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왜 교회는 엉뚱한 일에 목을 매는가, 이런 주제를 걸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지위는 사실 마틴 루터의 16세기 초 종교 계획이 있기 이전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감독, 룰러죠. 다스린다는 측면에서의 칭호이고,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감독은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베드로전서 5장, 그리고 요한 2서 3서, 사도행전 20장 등에서 보는 바처럼 그들을 장로라 칭했습니다. 장로된 누구는 이렇게 칭했습니다. 주로 장로라고 하는 용어는 엘더이죠. 엘더, 연장자란 뜻이요. 나이가 많으시고 영적인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지위의 타이틀입니다. 감독과 장로가 적어도 초대교회부터 그리고 16세기 초까지는 주로 쓰였던 교회 지도자의 칭호였던 것은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 중세기에 부패하고 썩었던지 이러한 거에 런덜머리를 냈던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그러한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장로, 그리고 감독이란 자리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 다시 말해서 가르친다는 측면에서의 목사가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목사라고 하는 용어, 타이틀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겁니다. 지금은 다 목사님, 교회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칭하지요. 목사님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읍니까? 그래서 목사의 요건, 목사의 임무, 또는 목사의 무슨 할 일, 사명,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 다른 종교를 갖든지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를 구령하여 구원을 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인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은 침례를 주고 침례를 준 그에게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 일, 미션,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나 또는 그 일 말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신방에 분주한다든지 딴 교회 경영에 분주한다든지 다른 일에 분주한 사람들을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목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생각, 교회 지도자의 마음, 그 마인드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영혼에 관한 집중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좋은 목사, 바른 목사의 정의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치 좋은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숙한 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여 돕는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엄마죠. 어머니죠. 그 어머니와 목사님이 그런 면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건대 이러한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과연 그 일에 가르치고 그를 주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본을 보이고 이런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보입니까?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찾고 찾아서 그가 찾도록까지 until he find it, 그가 찾도록까지 찾아서 그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목사님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런 일에 정말 교회적으로나 목사님들이 몰두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 무슨 광야에 나가서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어 제끼면서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이 땡볕에서도, 그리고 그 겨우내 추운 그 정말 그 눈보라 속에서도 그런 짓들로 일삼는 앞에 선도하는 선봉장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이 수두룩하다. 그것은 이미 주제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서 분별력을 갖추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추스리는 그런, 적어도 이 메시지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심령에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바른 정돈, 정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왜 교회가 이렇게 엉뚱한 일에 목을 매는가? 예, 그것은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을 분별력 없이 추종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잘못된 습관, 종교 중독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심각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주의의 팽창으로 인해서 완전히 교회가 물량에 밀려버렸고, 그리고 그 교회, 주님이 자리해야 될 그곳에 돈이 자리함으로 돈의 위세가 교회에서도 득세하고 있다. 돈 앞에 교회도 쩔쩔 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이 돈에 쩔쩔 매고 있다.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무슨 기복신앙이 되고 또 무슨 세속적인 욕구가 자리를 잡아서 이게 교회가 아니라 무슨 세상에 욕심 덩어리들 사람들이 모여 습관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그런 넌센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마치 얼마나 헌신하느냐,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그 목사의 말에 얼마나 잘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이 마치 세상에 무슨 축복을 거머쥐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어떤 척도 같이 거짓말을 하고 공갈을 치는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의 가르침대로, 방향대로, 의도대로 알지 못한 사람에게 깨우침을 갖고 그 길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세속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왜? 개인의 영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풍조가 교회에 사라지고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풍조가 사라졌다. 그래서 돈의 목을 매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무속화돼 버렸다. 종교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신비주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체험이라고 말하는 체험주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교회고 목사가 할 일인데, 그것은 싹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대로 중독이 됐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신비주의입니다. 체험주의. 성경을 들고 있으면 마치 무슨 신비주의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체험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카리스마틱스라고. 여러분, 권위의 원천,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어떤 authority를 말하는 거죠. 권위. 이 권위를 그 원천으로 보건대 몇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이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모든 권위의 원천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머리로, 이성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체험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체험주의,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험주의의 사람들은 권위의 원천으로 체험을 갖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에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오케이, 아멘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화적으로, 영해라고 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어떤 걸 뜯어붙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험이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캐토릭을 우리가 들어서 캐토릭의 영향을 받은 소위 신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캐토릭이 바로 이 전통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의 원천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종교적인 신비로운 체험, 그리고 역사적인 전통,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권위의 원천을 어디에 두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권위의 원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신비주의자들, 체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성경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이 신학자 고든 피는 말하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영해를 하거나 그냥 우화적으로 해석을 한다. 해석해버린다. 영해하거나 우화적으로 해석해버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오순절 체험이 그들의 성경 해석보다도 선행한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쉽게 말하면 순복음 교회입니다. 순복음 중심의 교회, 체험주의예요. 신비주의를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무슨 체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슨 애언을 하느니 무슨 방언을 하느니 무슨 병을 고치느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겁니까? 그럼 왜 병원에 뭐하러 갑니까? 특정한 어떤 시대에 특정한 인물들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그들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여했던 특정 시대에 특정인에게 부여한 은사를 오늘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시하면은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듣지도 않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미국의 이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펄시 콜렛. 이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호남에 있는 그 광주 출신의 한 청년도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도 갔다고 지옥도 갔다고. 이게 성경을 거꾸로 들고 다니니까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한동안 해집고 다니면서 간증을 합시고 말장난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주의 이 사람들의 신비주의는 사실은 신비주의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혹시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난리가 났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24시에 자정에 주님 재림하시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까지 수출을 해가지고 온 쇼를 하고 다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쓴 책이 경고의 나팔 1, 2, 3를 썼어요. 기억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가장 많이 팔린 곳이 어디인 줄 압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K 집사가 만나보았다는 70세의 고령인 강 집사는 오래전에 휴거가 92년부터 93년도에 있을 것을 계시받았다. 이런 이게 페이크죠. 아주 잘못된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이 은사파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다른 교단 사람들이 또 흥분해가지고 추정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괴물적인 순복음 여의도가 탄생된 겁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 첫째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네가 건강하고 네가 하는 일이 잘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야. 그게 그 말씀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믿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무슨 여러분 대단한 무슨 누굽니까? 대전에 유명한 부흥 강사도 다니면서 방언 막 강조를 하고 하던데, 어쨌다는 겁니까? 방언을 7시간을 10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또 어땠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까? 정말 지금 수준이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개인적인 구원과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러한 쏠려있는 어떤 특별한 체험, 이성, 이런 신비주의, 이런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게 성경을 들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성경을 뒤에 차고 자기대로 성경을 끌고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피곤하실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개인 구령, 영혼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성장하여 성숙해 가도록 돕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첫째가 세상적인, 두 번째는 이 신비주의자들이 특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집단, 하나의 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중독자들 모임이라고 할까요? 복음은 없고 구원은 없고, 그래서 구원을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파다 말이야.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단이야. 여러분, 성경의 구원을 강조함이 얼마나 중요한 흐름이고 우선순위인데,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단이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상담을 하고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사람들, 당신 이단입니다. 구원을 구원파네. 그런 얘기를 밥 먹듯이 들었어요. 성경에 관해서는 무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잘못 길들여진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천주교는 우리가 사실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도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이건 하나의 사치품이에요. 미사라는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에 중독적인 어떤 종교 행위자들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렇게 뿌리고 하고. 외형, 형식, 전통, 이런 것들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 루터나 칼빈이나 쭈잉글리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이루었으나, 개혁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성서적인 100% 개혁을 이루어진 못했죠.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흐름, 자기도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위험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굴복했던 루터의 어떤 행적도 있었고, 칼빈도 굉장히 정치적인 포리티컬 그런 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라고 하지만은 캐톨릭의 영향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가운을 걸치고 나온다든지, 어떤
나는 너하고 달라. 강단 아래와 강단 위에 달라. 그런 지금 관념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천주교인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지금 소위 말한 개신교회들이. 가운을 입으면 능력이 나옵니까? 무슨 축도를 하면 대단한 능력이 쏟아져 내려갑니까? 헛짓거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헛짓거리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자들의 외식된 행위 그 자체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한번 다니면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율법은 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도망쳤어요? 율법에 눌려서 피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시대에 구약에서 강조하고 강조했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민족을 통치했던 시기에 적어도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5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 수단이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자,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캐토릭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과된 선언 가운데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 통과된 선언 가운데 계시에 관한 부분을 보면 10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전통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인데 이는 교회에 맡겨진 것이다. 교회란 여기 누구를 얘기하는가? 캐토릭에 맡겨졌다. 천주교에 맡겨졌다. 결국 교황 손에 맡겨졌다. 뭘? 전통, 신성한 전통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교황 손에 맡겨졌다. 바티칸 공회 2차에서 규정했던 10조 항목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정치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장된 결국 교황이 성경 해석권을 쥐고 있다. 그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사제, 평신도로 나누어서 뭔가 나와 너는 다르다. 그래서 직분의 등급 제도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제는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사제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도 받을 수 있다. 다 그건 쓰레기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한국 교회들마저 이 계급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목사, 탑, 포지션,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뭐죠? 무슨 강도사? 뭐 그 위인지 아래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무슨 안수 집사? 또 그 다음에 집사? 어디가 성경에 안수 집사가 있고 집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냥 멋대로 만들어서 그냥 계급화 해놓은 겁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 공식화했을 뿐만 아니라 집사는 안수 무슨 뭐 설이 그것은 잘못된 거다. 집사는 집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급화해 놓으니까 마치 무슨 지휘체계처럼 그렇게 여기고, 더 높은 분, 에이, 그래서 장로쯤은 돼야지 지금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집사야? 시대를 구분 못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에 주셨던 중간사에서 일어났던, 율법 이전에 일어났던, 죄가 없는 시대에 있었던 이런 흐름상의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주님이 오시며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게 한 스토리로 보여줘야 이게 되는데, 이런 거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개인 구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개인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 놓고 가르친 게 지루하고 별로 어떤 부흥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딴 짓거리로, 딴 일로 바쁩니다.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다. 첫째, 지금 개인 구령이 없고 성경을 창창 가르쳐서 성숙해 가는 사역을 외면하니까 일어난 일은 세속화. 그래서 신앙들이 종교 중독, 기복 신앙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비주의로 가게 됐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뭡니까? 이런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 아닌 어떤 종교 집단화 되어버렸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회주의 평창입니다. 이건 정말 또 웃기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가 뭡니까?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사회, 단체적으로, 그룹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5.16 군사혁명 이후에 우리나라 그 교회 변천사를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그 얼마나 힘들고,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그 서름을 나타내는. 근데 그들에게 치고 들어가서 막 그들을 흥분시켜가지고 어떤 노사로 이렇게 몰고 갔던 그런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과격한 감리교 중심의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운동가들이죠. 복음을 사회운동에 쓰는 것입니다. 그건 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회 복음을 일으켰던 문익환, 또 문문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쪽입니다.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들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취지의 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개인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사회, 정치, 경제, 도덕, 문화 등 집단 사회를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게 이 주장입니다. 사회복음주의자들. 택이나 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기독교 사회주의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제 수입된 어떤 운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의 많이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죠. 체험주의도 그 미국에서 1905년도에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그걸 최초로 그러한 경험을 했다 해서 이게 퍼뜨려 가지고 결국은 누구누구로 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음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노동자들도 그 누구도 처음에는 받아들였지만은 나중에는 쓸모없는 이론이다. 다 배척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운동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은 기독교 혼합주의 운동입니다. 기독교를 빙자한, 성경을 빙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자기들의 어떤 운동이다. 사회운동이다. 탈교회 운동입니다. 교회를 사회운동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김정한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사무실과 교회와 그리고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게 딱 갈라졌어요. 신성한 교회를 치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이 있고, 하나는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목회자는, 전도사는, 신학생은,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에 100%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쳐서, 구령을 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서 선생님으로서 또는 어떤 전도인으로서 역할을 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사역자들, 사역권에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의 제1 의무다. 이것 팽개치고 딴 짓거리 하려면은 이건 놔두고 가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 타이틀을, 나는 안수를 반납한다.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하고 싶다. 정당을 만들고 싶다. 거기에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아무개 씨 그러고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려면은 목사님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사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아무개 사장, 무슨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쥐고 나가서 더럽고 추접스러운 짓거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왜 이걸 쥐고 왕 같은 행세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걸 쥐고 왕자라고 써가지고 다니는 그런 무속화된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네. 안수를 하네. 왜? 그것을 저는 분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분떡이 터져.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들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하고 싶은 일로 돌아가세요. 성경은 그대들의 놀잇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왕자 써가지고 나오더니 나라를 완전히 왕조국으로 만들다시피 얼마나 민주적으로, 얼마나 여러 방면의 문화적으로 후퇴를 시켰습니까? 지금 퇴보를 시키고 얼마나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지금 힘든 극복의 고통을,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는 그 그룹의 흐름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맞춰. 지금은 왕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권인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연구하고 머리를 싸매고 중요한 분들의 그 먼저 기록해놓은 책들을 읽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서 갖추어진 정상적인 그런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